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또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또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으며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이시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약간은 좀 딱딱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도 이렇게 가벼운 말씀은 아니고 조금은 제목도 그러잖아요. 확실한 증거라고 딱딱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금천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이 뭐하다고요? 쓰다. 꼭 어머니가 쓴 약을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독신문의 두 가지 부정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20%가 안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청년들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3명밖에 안 된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10년 후에도 내가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을 것인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절반 가까이가 10년 후에는 나는 교회를 아마 안 다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처한 현실입니다. 쉽지 않은 시기죠. 이와 같은 시대에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사실은 어려운데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사실은 힘든 그러한 사명이고 임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기독교가 언제 세상에서 환영받고 박수받았던 적이 그렇게 많았던가? 물론 과거에 30년, 40년 정도는 특별한 은혜의 시기였어요. 부흥이 있었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럴 때 괜찮다, 나도 다니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는 원래부터 배척받고 사람들이 꺼리는 그러한 것이었죠. 대부분의 시기 동안 소수요 마이너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 지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이고 확실하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일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신학교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한테 소명이 없었고 그리고 믿음도 겉으로만 좋았지 사실은 제 맘대로 살고 싶어서 이제 일반 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전공이 컴퓨터과였는데 저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컴퓨터과에 갔습니다.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멋진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좋은 게임, 그러한 게임을 만들자니 게임 회사에 가서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자니 아이들을 더 많이 중독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그 게임에 더 많이 빠지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게임 회사 갔는데 재미없는 게임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혹시 게임 회사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게임 회사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제 안에서 그러한 심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방향을 틀어서 신학교에 가자니 그것도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마음속에 걸림이었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건 분명히 아니었어요. 한 7, 80%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약간 그런 신앙 상태가 이제 저의 이제 청년 때의 신앙 상태였어요. 제가 이게 사실 성격이 납득이 돼야만 믿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TI 요즘에 이렇게 많이 관심 있으시죠? 저는 T인데 T 남자인데 거기다가 사모가 항상 얘기하기를 대문자 T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만 믿을 수가 있는데 사실 교회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회에서 질문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만 이렇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할 때마다 약간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안 된다고 세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는 약하게밖에 안 믿어지는데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 원래 꿈꾸던 그 게임을 만드는 그러한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신학교를 갈 것인가. 그런데 7, 80%만 믿으면서 야 너도 100% 확신하지 못하는 걸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그 질문 앞에 결정을 하지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저같이 따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증거와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벌어지는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18절을 보면 안식일을 범했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다라는 것이 더 큰 논쟁의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논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논쟁이 벌어질 때 어느 쪽이 진실인가, 어느 쪽이 옳은가 그것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습니까? 투표로 해서 다수결로 가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다수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주의는 이제 보통 그렇게 표가 갈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써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욕하고 범인이라고 얘기하고 비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죄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 혹은 증언, 공통된 증언들, 확실한 증언들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이렇게 T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야, 너 그냥 믿어야지, 네가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증거와 증언들을 보여줄게, 제발 좀 너가 믿어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우리가 꼭 믿어야지만 주님에게 뭔가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고 믿고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이제 중3, 중2입니다. 딸, 아들인데, 자, 둘째 아들이 중2에 올라갔어요. 중2 아들. 예. 북한군도 우리나라 중2가 무서워서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창 클 때가 돼서 키도 이제 저보다 크고 사춘기고, 그러면서 변성기도 들어가고 목소리도 점점 이렇게 귀여움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뭔가 말을 하면 왜 싫어? 이게 이제 그 피드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성격이 까칠하니까 그래요. 아들한테, 야 김시원, 말투 그렇게 할 거야? 너가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도 너랑 똑같이 얘기한다. 이게 이제 저의 반응인데, 저희 아내는 그래도 이제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며 사춘기니까 당신이 이해하라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도 않으시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면서까지도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의 구세주다. 이것이 증거고, 이러한 증거도 있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 33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제 이적과 기사라고 표현하는 것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때로는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 왜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야,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구약에 예언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적들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 37절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9절, 마지막 절인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까지 이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한 가시지 않는 한 10%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의문들,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이 진짜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진짜인데, 이 성경은 누구만 믿어요? 우리만 믿어요. 기독교인들만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믿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한 10% 정도의 그러한 것이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태로 어쨌든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고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확실한 증거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성경 누구나 사실은 가지고 있으시고 혹은 아니면 어디에나 이렇게 교회에 오면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시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단순히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신약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은 2500년 전에서 35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은 3500년 정도 전에 기록되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밀봉해서 성전 같은 데 그것을 보관해 두고 그것이 전해졌을까? 보니까 성경은 그 당시에 이제 기계가 없으니까 필사, 베껴서 적는 방식으로 이제 전해지는데 이것이 대단히 엄격한 방식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될 때 보면 반드시 훈련된 서기관 2명이서 한 조를 이뤄서 필사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거를 혹 고치거나 아니면 혹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적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글자가 틀리면 이것을 요즘처럼 뭐 지우개로 지운다던가 아니면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칼로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그 위에 다시 쓰는 그러한 식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 글자라도 만약 성경이 틀린다 그러면 그것을 그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틀리게 되었을 경우 어떡하느냐? 그 전체 장을 전부 다 잘라서 폐기시키고 다시 새로 씁니다. 오늘날이야 이렇게 종이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3000년 전에 쓰던 그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아니면 10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성경 한 권값이 얼마냐? 집 한 채 값이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일일이 받아 써야 되고 종이가 없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오랜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한 글자 틀림으로 인해서 그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그 장 전체를 다 찢어내고 다시 써야 되는 그러한 엄격한 가운데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잘못 기록된 그러한 오기, 그 다음에 오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기록이 수백 년 또는 2000년, 30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것이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글씨가 흐려진다거나 아니면 이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가 훼손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같이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남자 성도님들은 열왕기하 8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8장 26절 구약 성경 576쪽입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은 역대하 22장 2절 685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26절 그리고 역대하 22장 2절 말씀. 자, 먼저 남자 성도님들부터 열왕기하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자, 아하시야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22세입니다. 자, 여자 성도님들 역대하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똑같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열왕기하는 몇 세예요? 22세. 그리고 역대하는 42세.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22와 42는)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는 미음처럼 생겼고 하나는 디귿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글자가 흐려졌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고 쓰는 과정에서 흐려진 것을 보고 쓰다가 이 하나가 이렇게 잘못 표기되는 그러한 것이 생겨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리잖아요. 성경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고치고 싶죠. 이걸 고쳐서 맞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 오류인데 성경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내 눈이 보기에는 달라도 지금 우리 앞에 기록된 이게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람의 마음대로 수정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 분명함에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본들이 보면 구약 성경은 약 한 100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약 한 15,000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어떤 것은 유럽에서 발견이 되고 어떤 것은 저기 중동에서 발견이 되고 어떤 것은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것들이 발견돼서 이렇게 오늘날에 이제 많이 발견됐으니까 그것들을 비교해 보니 그 일치성이 99.5%였더라. 그러니까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글자의 차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수정되지 않고 틀리면 틀린 대로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곳에도 한 군데 더 있고 그리고 또 비슷한 그러한 유가 뭐가 있냐면 성경을 보다 보면 없음이라고 가로친 그거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없음이 나오면 이 없음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통독해야 되는지 그것도 또 헷갈리는데 어떤 그 이단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성경은 없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너네 성경에는 없음이 왜 이렇게 많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없음이 왜 있느냐? 사본들이 수천 개 혹은 만 개가 넘는 그러한 사본들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본에는 그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그래도 없음보다는 껴넣는 게 낫지 않아? 이거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없음으로 두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이라고 우리의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방식이 뭐냐면 성경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고 엄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재판을 할 때 보면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이렇게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순교당하면서 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다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숨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180도 바뀌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로 진짜가 아니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이렇게까지 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신대학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짜로 기독교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걸리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기꺼이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이제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자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떠나갑니다. 수천 명이 왔었는데 그 수천 명이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라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빠져나가는, 그리고 떠나가는 그 상황이 즐겁고 기쁠까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도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보면 맞바람이 불면 속도도 나지 않고 굉장히 어렵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나아가는 길 앞에 맞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시선과 분위기가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때, 그때는 내가 목사라는 것이, 혹은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이고 권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뿌듯하고 보람도 있었죠.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변했나요? 진실이 바뀌었나요? 복음의 증거와 그 확실성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환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이 환호해주면 좀 더 신나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주의 일들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심 없어 할 때에 우리도 야, 이거 계속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 자신도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세게 믿는다고 더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흔들린다고 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함께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근거,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일은 어렵고 힘든 길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특별히 더욱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귀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보존되고 또한 증거되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대에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 열매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